창세기 16장의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고요. 교리적인 거는 다음 시간에, 오늘은 본문로 이스마엘이라 하라 합니다. 창세기 16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16장 11절. 주의 천사가 또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아이를 가졌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셨어. 서로 저에게 늘 주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주의 영으로 기록되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으로서 모든 사람이 알고 읽고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임재가 저희 가운데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저희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통제하시고 장악해 주셔서 이 시간 오직 주의 말씀과 주님만 생각하고 저희 눈을 오직 주님께 고정시키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사라는 하갈을 학대했고 아브라함은 그런 사라와 하갈을 방관함으로써 여종 하갈은 임신함으로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갈은 본래 이집트 여자로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선 겁니다. 16장 이렇게 보면 하갈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래 보면은 16장 7절 보면 수르로 이랬죠. 수르로 가는 길에 이래 돼 있죠. 수르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죠. 수르로 가는 길에란 말은 하갈의 목적지가 이제 수르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수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하갈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싸우든 죽든 죽이든 통제하지 못해도 그냥 방관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지만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했는데 이런 예는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이삭은 아들 둘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큰아들은 전혀 에서는 거의 통제불능이었죠. 에서는 그래서 큰아들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들을 해쪽 속정도 취하고 둘도 취하고 셋도 취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결혼을 했고 리브가는 또 남편을 속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들이 칼부림이 일어날 정도가 됐어. 집에 칼부림이 일어날 정도가 되던지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감 잘했느냐? 야곱 역시 가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인들 간에 다툼이 있었고 아들들의 불순종과 반역이 있었고 형제 간의 다툼은 급기야 아버지 몰래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결코 평탄하고 행복한 가정을 영위한 가장들이 아니었음을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복의 우리는 이제 그러지만 개혁성경 센터는 복의 근은 아브라함 그러지만 그게 만만한 그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특히 말도 못하고요.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가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십보라는 덤벼들었죠. 아론과 미리암 형제들 누이라고는 또 반역을 일으켰죠. 사사 엘리는 벨레알의 아들들이라 불릴 만큼 비행과 악행을 일삼는 두 아들들로 말미암아 죽게 심판을 받았고요. 기드온의 아들 중 하나는 형제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고 위대한 대언자여 사사였던 사무엘 역시 아들들의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 장로들이 와서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으니 이러면서 사무엘을 아주 골치 아프게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의 다윗의 아들들은 그 불순종과 반역으로 왕국이 위태로웠습니다. 그것도 한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신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 집에서 부인과 자식 문제에 관한 오늘날 좀생이라고 불리는 이 가정에 그런 사람들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별 다를 바가 없다 이거. 성경에서는 그런 사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이 문제는 주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주셨고 그녀가 해야 될 일과 그녀가 낳을 아들에 대해서 풍성한 계시와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말씀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갈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창세기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한 12 족속의 통치자가 되고 이런 건 이제 다시 계시가 더 주어지는데 1차적으로 하갈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갈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셨다면 하갈에 대한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정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주님은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스마엘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7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곧 물샘 옆, 곧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하가를 찾아내어. 이러죠. 주의 천사란 말이 성경에서 지금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지금 주의 천사가 first mentioned,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주의 천사는 주님 자신입니다. The angel of the Lord 하면 주의 천사죠. 근데 이 관사 문제가 있어요. An angel of the Lord 이래도 주의 천사예요. 어느 그게 더가 별 상관없습니다. 정관사 부정관사 상관없이 이분은 주 하나님입니다. 주의 천사는 주님의 메신저나 사역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출현, 주님의 현현입니다. 이 창세기 16장에서만 지금 4번이나 7절, 9절, 11절 맞죠? 그래서 주의 천사가 4번이나 이 주의 천사가 나오는데 이분이 바로 후에 창세기 22장 11절에서 잠깐 뒤로 한번 넘겨보면 22장 11절에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있죠. 20장 11절에 보면 그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이랬죠. 그럼 아브라함아 하면 그게 주의 천사, 같은 주의 천사입니다. 그럼 그 다음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 적이 나오죠. 내게 이렇게 주의 천사가 뭐라 말했어요? 내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죠? 주의 천사가 누구죠? 하나님인 거죠. 문맥으로서 하나님께 아니면 주께 아끼지 아니하셨나 그러지 않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은 적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바로 그분이죠. 이분이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분입니다. 자, 출애굽기 뒤로 가서 출애굽기 3장 2절. 출애굽기 3장 2절에도 주의 천사가 나타났죠. 그 주의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모세에게 말을 한단 말이죠. 출애굽기 3장 2절에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이렇게 주의 천사가 나왔죠. 그러나서 4절에 보면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이랬죠. 주께서 보시고 주의 천사였는데 참 주께서 이렇게 나오죠. 발람이 탄 나귀 앞에서 칼을 잡고 서신 분 역시 주의 천사입니다. 주의 천사가 주님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입니다. 이건 그냥 문맥적으로 틀림없어요. 그렇죠? 자, 뒤로 가서 사사기 2장 1절 가서 사사기 2장 1절.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주의 천사가 말을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랬어요. 내가. 주의 천사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면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어기지 아니하리니. 주님께 주의 천사가 내가 주가 이렇게 주의 천사는 주님이단 말이죠. 주님이 그렇죠? 주의 천사가 내가 너희를 너희와 맺은 언약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힘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주의 천사는 직접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기드온이 그분이 주 하나님의 힘을 알았습니다. 사사 6장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가 주의 천사임을 깨닫고 이르되 슬프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이랬다. 오 주의 천사여 그러지 않고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주의 천사를 보았나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의 천사 같은 말입니다. 그 천사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죠? 메신저나 사역자나 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appearance, 현현이에요. 현현. 그러니까 이 천사라는 의미가 appearance, 현현이다. 이 개념을 이제 못 잡으면 이제 난감해지는 거죠. 솔직히 말 성경 해석이 안 돼 버리는 거죠. 주님이 주의 천사가 누구냐? 이게 주의 천사 주님이다. 주의 천사는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그분이 주의 천사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에게 이름을 물었죠. 후에 주의 천사임을 깨닫고는 그분이 주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주의 천사는 주님 자신이시고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로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그랬고 갈라디아 4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천사 이렇게 나오죠. 천사 숭배는 엄격히 금지된 일입니다. 맞죠? 천사 숭배는 당연히 금지된 일이에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아무 천사 숭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8절 9절에도 천사한테는 경배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의 천사는 경배를 다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창세기 16장 갑니다. 자, 학대받는 여종 하갈, 도망자 하갈을 만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 주의 천사입니다. 만나러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집사 엘리에셀을 은밀히 보내서 그녀를 돕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들 중 하나를 보내서 하갈을 보살펴주는 그런 아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없는 아이, 남편 없는 과부, 학대받는 종과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부모 형제가 나를 돕지 못하고 남편이 내게 도움이 안 되고 친구들이 나를 멀리할 때도 주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가장 궁핍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나를 돕는 이가 없을 때 주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신다. 시편 72편 12, 14절에도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그가 그를 건지며 가난한 자와 도울 사람이 없는 자도 건지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아끼며 궁핍한 자의 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혼을 속임과 폭력에서 구속하시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소중히 여겨지리다. 하갈은 이집트의 수르로 가는 길이었고 광야의 물샘 옆 그 샘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갈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갈을 찾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십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 4장에 그 야곱의 우물 옆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그런 아주 오버랩되는 장면입니다. 자, 8절입니다. 이르되 사레의 하녀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하매 참 하소연이죠. 당신 누군데 그런 걸 묻느냐 이러지 않고 누가 물어도 지금은 뭐 그냥 하소연이죠. 그냥 막 쏟아지는 거죠. 이런 거는 잠깐 예. 주님은 사레의 하녀 하갈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 하갈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 다 하시는 분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후퇴했지만 여전히 사레의 하녀입니다. 종이 그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업적이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종 하갈, 하녀 하갈, 노예 하갈이 아브라함을 위해 자식을 낳아줌으로써 신분이 바뀌고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자유를 얻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에 꾸준히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그 진리를 알리니 그 진리를 안다는 말은 뭐죠?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에요.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된다 그러세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자유를 주십니다. 사레 하녀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주님 어떤 사람을 만나 질문을 잘 하십니다. 아담에게는 무슨 질문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참 위대한 질문이에요. 가인에게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인생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깨우쳐주는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이 예사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이렇게 누구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걔한테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어때요? 거짓말을 하게 되거나 아주 주저주저하게 되죠. 근데 네가 지금 왜 여기 있느냐 그러면 어때요? 여기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여기 있으면 대답을 못하죠 보통. 애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농대 치고 사직공간에 앉아있는데 누가 어른이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러면 아니 반대 전화를 걸어서 엄마한테 통화하는 엄마가 지금 네가 어디 있는 곳이 어디 있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 치지 학교지 선생님 바꿔봐 그러면
그 아담한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래 물었어요. 이거 굉장한 질문이죠. 내하고 어디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인생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깨우쳐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래 물으실 때 아담은 어디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뒤에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어야 할 아담이 지금 주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있구나. 지금 뭐가 잘못된 곳에 있구나. 뭐가 문제 있구나.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어디 있느냐 이거. 그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질문 한마디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장소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을 제대로 알기만 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갈에게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중이냐 이 말이에요. 응? 이거는 하갈의 인생을 가지고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모든 죄의 종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겁니다. 오늘날 모든 철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잃어버린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사람, lost man이에요. lost man. 누가 잃어버린 사람인데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죠?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거 하면 내가 왜 묻겠냐 그죠? 응? 분명히 내가 떠나는데 지금 어디서 중간 길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여기 어디쯤인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방향을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게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게 잃어버린 사람. 성경에서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말은 주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근데 모든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 다 그렇어요. 순례자와 방랑자의 차이가 뭡니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면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뭘 잃어버린 사람? 길을 잃어버린 사람,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 주님 주신 복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죄인들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혼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잃어버린 사람. 주님은 이 땅에서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 이는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주님은 그러면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했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주님은 아신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몸을 떠나면 주님께로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죽으면 말이야.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뭘 안다?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떠나서 주와 함께 있다. 떠나면 어디 간다고? 주와 함께. 우리는 압니다. 그걸 알아요. 죽음 뒤에 일은 아무도 모른다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다 압니다.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그 뒤에 살아서 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렇게 안다 이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미래에 무슨 있을 일도 압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일이 터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거하는지 어떻게 살지도 압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거예요. 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와서 지금 수르로 가는 길이죠. 나는 내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이게 이제 하갈의 답이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었더니 하갈은 지금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도망 중입니다. 여주인 사레의 학대와 아브라함의 무관심과 자신의 교만 등으로 인해서 겪는 하갈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도망하나이다. 이 말에는 하갈의 슬픔과 고통과 한과 비통함이 다 서려 있습니다. 도망자는 안전한 곳을 찾고 위험이 없다면 가족이나 고향을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이 군에 있을 때 한미 탈영을 했거든요. 저는 김포공항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탈영하기가 쉬워요. 택시 하나 잡아타고 가버리면 끝이야. 근데 한 명이 겨울에 그 공항이요. 인천 앞바다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군밤장 사제지처럼 이 무장을 해도 살이 얼어요. 그 밖에서 2시간 이상 2시간마다 바꿔주는데 왔다 갔다 그러면. 그 신병을 거기다 세워놨으니 애가 참을 수가 없는, 너무 추우니까 참을 수 없는데 하루 이틀도 안 해가니까 애가 경찰복 입고 있으니까 그냥 택시 태워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지휘관이 그냥 놔두더라고요. 탈영 신고만 놔둬요. 별로 탈영이 다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근무지만 다 바뀌어서 고참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오고 쫄타고 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실내로 들어가서 뭐가 군대가 거꾸로 돌아가냐 그러고 난리 났지만은 저는 고참 때 신병 때 안에 들어가서 근무하고 고참들이 밖에서 근무하고 근데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딱 이제 곧 얼마 지나서 설이다고 왔거든요. 그 지휘관이 그래요. 거기 전화를 해서 그 설에 그 집에 경찰 2명 보내라는 거예요. 설에 그 집, 탈영병이 어디로 오겠냐 이거야. 설에 집으로 온다 이거야. 그래서 설까지 기다렸다가, 그 설 때, 그 한, 집으로 가서 그냥 데려오라는 거야. 너무 간단하더라고. 뭐, 출동하고, 그, 헌병대 보내고 안 해요. 그냥, 놔뒀다가, 설에, 도망자가 갈 데가 어딨냐 이거야, 갈 데가. 기껏 해봐야, 안전한 곳 찾다가, 고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뭐, 하갈도 마찬가지죠. 하갈이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응? 수로로 가는 거죠. 안전한 곳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보통 뭐, 잠복 근무하면 고향집으로 잠복 근무하거나, 그 사람 애인이 있었는데 찾아가지고 그 집 잠복 근무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나타난다 이거죠. 인간이에요. 본능서로 그렇다 이거죠. 도망자의 삶이란 것이 가족이나 고향을 찾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을 찾고. 죄인들의 인생은 다 도망자의 삶입니다. 평생 뭔가 쫓기듯이 삽니다. 맞서 싸워 이길 수 없다면 피해야 되고, 피하다 보면 그것이 도망자의 인생인데, 사람들은 그게 너무 비참하니까 난 피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 뭔가를 추구했다 그래요. 피했다 그러지 않고 도망자 인생이 너무 비참하니까 나는 평생 도망치고 살았다가 아니라 평생 뭔가를 찾고 다녔다. 이렇게 추구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먼저 하갈을 찾아오셨고, 물으셨고, 이제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위대한 상담자이십니다. 주님은 원더풀 카운슬러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러지 않고, 그냥 듣고 그냥 가만히 계셨잖아요. 주님은 위로자십니다. 주님은 돕는 자시고, 주님은 답변자시고, 해결자십니다. 주님 해결자세요. 9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밑에서 복종하라 하고 했습니다. 하갈의 답변을 들은 주님 놀랍게도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밑에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답을 들을 것 같지만 가끔은 엄청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인생 문제에 있어서 추적하고 막 금식하고 이제 드디어 주님을 만났는데 내 여주인아 내가 이 답 들으려고 금식했나? 이런 답변 듣자고 지금 주님 찾은 줄 압니까? 아마 이런 사람 많을 거야. 아마. 너무 위급하고 위기에 처해가지고 제가 드디어 주님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황홀하죠. 드디어 주님 날 찾아오셨구나. 내가 주님을 찾고 불렀더니 역시 주님 날 찾아오셨구나 했는데 주님이 네가 지금 여기서 뭐 하냐? 그러니까 지금 기도 중입니다. 지금 부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래 죄값을 치르거라. 뭐 이렇게 답했다면 지금부터 감옥으로 가거라. 뭐 이랬다면 내가 미쳤다고 지금 금식하고 기도했나 그런 생각 들겠어요? 응? 뭐 그렇잖아요. 하갈이 지금 막 목숨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중인데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주의 천사를 만났어. 응? 그러고 이제 이야기에서 이제 주님이 이제 놀라운 답변을 주실 줄 알고 같이 가자, 동행하자. 내가 뭐 아브라함을 혼내주든지 사라를 혼내주든지 내가 너를 보호해주면 한다든지 이렇게만 해도 그래도 좀 살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 하신 말씀이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밑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피하는 것과 도망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학대를 피해 도망하는 하갈에게 돌아가라는 것은 무척이나 가혹한 처사로 보입니다. 그렇죠? 최소한 이 미국에만 와도 쉘터는 보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하갈아 쉘터로 피해 있거라 이렇게. 아니면 내가 법원에 이야기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사라는 하갈에게 뭐 500m 아니면 100m 근처로 오지 말라 이렇게. 보통 이게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접근 금지 명령을 뭐 한다든지 이렇게 좀 안전에 보호를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뭔가 문제였죠. 하갈의 문제는 여주인 사례를 멸시한 데서 어쨌든 비롯되었습니다. 시작은. 그렇죠? 그러므로 하갈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하갈이 이집트의 수우르, 그 하갈의 고향이겠죠? 이집트의 수우르가 아니라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손밑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봉건적 구시대나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전 대장 18절에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서 감히 적용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남편을 피해 도망가는 여자들에게 일단 목사님에게 달려왔어. 목사님한테 돌아가라 이러면 그런 돌아가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목사 욕 바가지로 먹어요. 저도 실제로 그런 예가 있어서 아이 그러지 마시고 꼭 돌아가서 순종하세요 그랬다가 완전히 뭐 내 남편에게 돌아가서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다가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10년이 됐지만 뭐라고 답해요? 쉘터로 가라 뭐 그래요. 법원 금지 명령을 받아오세요 뭐 그래요? 접근 금지 명령을 보통 일반적인 답은 그래요. 남편을 피해 도망가는 여자들에게 돌아가 내 남편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부모가 싫어서 가출한 아이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답합니까? 쉘터로 가라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죠. 사장이 싫다고 직속 상관이 싫다고 불평하거나 사표를 던지겠다는 직원들한테 새 직장을 찾아라 그래요? 돌아가서 열심히 일해라 그래요? 돌아가 순종하라 합니다. 탈옥한 죄수에게 뭐라 그럽니까? 자수하라 그러지. 교도소 돌아가라고 하지. 자수하라 그러지. 잘 피해 숨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탈영한 군인에게 주님은 군대로 돌아가라고 하지. 뭐라 그럽니까?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교회를 떠난 성도를 향해 주님은 돌아가라고 합니다. 바울은 도망한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주를 만나 새 사람이 돼서 돌아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갈이 주의 음성에 순종해서 돌아가면 더 심한 학대를 받거나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와 보상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례의 열매가 맺히고 마음속에는 성례의 열매가 맺히고 성례의 선물을 받습니다. 핵심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갈이 돌아간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환경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긴 여전히 아브라함이고 여주인 사라가 있습니다. 변화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라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변화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갈입니다. 하갈입니다. 도망할 때 하갈과 돌아갈 때 하갈은 분명 같은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하갈은 주님을 만났고 주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례는 도망자 하갈도 알고 돌아온 하갈도 만납니다. 맞죠? 돌아온 하갈을 볼 때 이전에 알았던 노예의 종 하갈, 자신을 멸시하던 그 아주 뻔뻔한 하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온 하갈을 보게 됩니다. 그 여주인한테 다시 돌아온 하갈이 썩 돌아서 내가 여주인에게 순종하겠나이다 하면 네가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겠죠. 얘가 미쳤냐 이거 왜 이러냐 이럴 수 있는 상황이죠. 응? 그 도망했던 하갈과 돌아온 하갈은 분명히 같은 하갈인데 왜 다르죠? 하갈은 변화를 받아 돌아왔습니다. 변화를 받아 돌아왔어요. 탈영병이 탈영할 때 하고 귀대할 때 하고 다른 사람이 됐었어요. 저를 영창 보내주십시오. 이러면 지휘관이 놀라요. 얘가 왜 이러냐. 지휘관이 놀라. 얘가 왜 이러냐 이거요. 왜 이러냐. 막 탈옥했던 죄수가 다시 돌아와서 제가 제 값을 다 받고 치르겠습니다. 딴 사람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지금. 딴 사람이 돼서 돌아왔다며. 가출한 애가 딴 사람이 돼서 돌아왔다 생각만 해보세요. 분명히 가출할 때 완전히 엉망인데 딴 사람이 돼서 돌아왔다 이거예요. 10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주의 천사가 주 하나님을 스스로 또 입증하는 구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해 내가 이랬죠. 주께서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고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이랬죠. 주의 천사가 주님이 아니라면 내가 내 씨를 이렇게 또 주께서 뭐 내 씨를 이렇게 말해야 되는 부분이죠. 주님은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자는 어머니가 될 때 가장 크고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하갈은 도망친 길을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쳐 이대로 이집트로 갔다면 하갈은 아버지 없는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막막하지만 아비도 없는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아이의 장래는 뭐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번창함이죠. 번창함. 이 말씀은 하갈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요 기쁨일 것입니다. 11절 주의 천사가 또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아이를 가졌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주님은 친히 하갈의 태 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첫 번째 예입니다. 이스마엘 할 때 엘이잖아요. 엘 여기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주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들으신다. 이름이 아주 좋은 뜻입니다. 이스마엘이. 주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사라에게 학대를 받을 때 하갈이 내는 고통의 음성을 주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는 모든 음성과 탄식과 불평과 감사와 찬양 다 들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십니다. 내가 들었고 내가 내 고통을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12절입니다. 그는 들 사람이 될 것이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 거하리라 하니라 하십니다.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마엘은 들 사람이 된다. 그는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이 그를 대적합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언제나 전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영토가 서로 마주보는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영토가 서로 경계에 있다는 거죠. 마주보고 있다 이거죠. 유대인들과 이들은 늘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의 창시자 모하메드는 사실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들에 따르면 이스마엘의 70대 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70대 손 마호메드 되어 있대요. 이들은 약탈을 합법적인 소득 수단으로 생각하고 전쟁을 통해 빼앗아오는 것을 용맹한 일로 자랑합니다. 사막에서 말을 달리며 손에 창을 잡고 약탈과 정복, 전쟁을 일삼으며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산다고 여기는 이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베두인 족속들이죠. 이건 인종적인 편견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의 예언입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나를 보신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들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을 이미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하갈은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직접 말씀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갈은 주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갈은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임재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았지만 자신이 겪은 일들을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던 그 주님을 만난 겁니다.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갈의 평생에 이렇게 놀라운 체험은 없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배움나이다 라고 한 것 같이 하갈은 그렇게 주님을 듣고 봤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하였더라. 보라 그 샘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느니라. 이건 실제 지명이고 역사적 사건인 거죠. 하갈은 주님과 만남의 장소였던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도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이런 뜻이죠. 그 샘의 위치는 가데스와 베레 사이입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주를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도시로 들어갔던 것처럼
하갈은 그 셈에서 주를 만난 후에 돌이켜 자신이 돌아왔던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자신이 살았던 그곳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사역과 증언의 장소가 된 겁니다. 여종 하갈은 여주인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만난 주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도망칠 때는 언제고 어떻게 돌아왔느냐 이러면 증언할 수 있죠. 하갈은 자신이 왜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왔는지, 물가의 셈에서 만난 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례나 아브라함에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고통을 들으신 주님, 자신을 보신 주님을 만나 그 주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도망자에서 주를 증언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름이 같네요. 하갈이 증언을 했기 때문이죠. 하갈이 증언을 했던 거죠. 하갈은 주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고 주께서 이미 지어주신 이름대로 이스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라고 불렀어요. 이 이름은 주님께서 직접 사람 이름을 지어준 첫 번째 사건입니다. 다음이 이삭이죠. 신약에서 이제 침례인 요한이 그렇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하라. 주님이 직접 하늘에 직접 지어주신 장명하신 예입니다.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더라. 75세 하란에서 떠나서 10년이 지난 85세 하갈을 낳고 이듬해인 86세인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는 이제 76세죠. 10살 차이니까. 연대기적으로는 이제 BC 1910년경입니다. BC 1900년경이죠. 이스마엘은 성경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의 출생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교훈적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어떻게 되죠? 즉각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께서 명령하신 것은 즉각 순종을 해야 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인내로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이행하려고 했어요. 명령하신 것은 이행해야 되고, 순종해서 이행해야 되고, 약속한 것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명령과 약속을 반대로 한 거죠. 오해함으로써 오류를 범한 겁니다. 그 약속한 것을 이행하려고 그러고, 명령한 것을 기다리려고 하는 거지. 오늘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냥 한참 기다리고 안 합니다. 뭐 하냐면 기다리는데, 명령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어떻게든 이루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갈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라에게 돌아왔고 자식을 낳아서 주님 명령하신 대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까지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 주시고 풍요를 베푸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늘 충만케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저희들을 돌보시고 들으시고 다음은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저희가 의식하고 그것을 깨닫고 또 신뢰할 수 있도록 하셔서 저희가 어떤 경우에도 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평생의 모든 날들 동안 주님 함께 하심을 저희가 체험하고 그 선한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